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0절까지 9절까지 말씀에 할아버지의 명령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던 이 말투에서 다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 그리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면서 주목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그리고 지혜를 말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진리가 중요하고 길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갈 마음. 이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길이 제시되어도 쓸모없는 것이 되죠. 지금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보류되어 있죠. 당장에 그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을 보는 마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몇 절 정도를 교훈이 나오지 않고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내 말을 주목해. 내가 하는 교훈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품는다.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남성이 여성을 이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소유하기를, 그리고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길,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 주님께서 의도하신 길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죠. 우리의 너무 간절한 소원은 지혜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복음 그 진도가 거짓 신앙 체계인데 이 거짓된 길에 한번 들어서면 올바른 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왜 거짓된 것에 들어서냐 하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과 딱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정, 우리의 기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이것과 이 거짓 신앙 체계가 딱 일치되는 거죠. 성향이 똑같습니다. 이게 퍼즐이 맞듯이 잘 맞아집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데 잘 빠지 금방 쑥 매료되는 게 거기서 제시하는 것들은 우리의 간절함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의 간절함을 알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목마름을 안다. 우리가 그걸 채워주겠다. 이렇게 던져놓는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죠. 우리 방향이 우리의 필요를 향해 있고 우리의 간절함을 향해 있고 우리의 사사로운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잘 알죠. 그리고 교활한 자들이 그걸 잘 압니다. 예측하기 쉽고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끼를 던지기가 대단히 쉽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잘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할 것이다.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거운 것을 달고 걷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그 가는 길이 가볍지 않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역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방해거리를 가득 쌓아놓고 있는 그런 형국일 때 우리의 걸음이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재앙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게 이제 르호보암이 지금 여기에 직결되는 샘플인데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었던 그 나이 많은 대신들의 조언을 듣지 않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가 원하는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그 어떤 장애물들이 그 앞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게 되죠. 그가 통치해야 될 그 12개의 지파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른 통치자의 손에 넘어가고 눈에 가시같이 되는 솔로몬의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점부터 그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였고 그의 눈에 사랑스럽던 그 부하가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자기 눈에 너무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다가 앉혀놨는데 사실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표자가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 솔로몬처럼 국가적인 통치에 있어서 중대한 걸림돌이 그 앞에 이렇게 있게 되죠. 우리가 통치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이 걸림돌이 제거되죠. 오히려 성경의 또 다른 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능히 친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오늘의 친구가 우리의 눈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친구. 오늘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고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눈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나눈 그 진실한 마음을 뒤에서 후욕하고 우리의 정직함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죠.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묘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묘수. 다 가르치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굴러떨어지는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지 않고 이리 봐 하는 거죠. 이건 또 하나님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리 봐, 이리 봐. 내게로 와.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적들이 서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적을 향한 지혜를 낼 수밖에 없고 그 우리의 목적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그 방법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걸림돌로 변화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공고하죠. 무겁고 우리 가는 걸음이 사실 일이 힘들어서 고달프지 않죠. 뭐든지 일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일이 형통치 못하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어떤 요소들이 항상 있는 거죠. 아이들이 놀 때 괴롭지 않죠. 얼마나 열심히 놀지만 아무도 그 노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사실 놀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어떤 분은 제조업체에 가서 물건을 만들 것이고 어떤 분은 서비스업을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면서 그 사람 필요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노는 것처럼 즐거우면 좋겠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자기 직업을 즐거워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들이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자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고달픔이죠. 갑자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 옛날에 우리 사장님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좀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들을 종종 쓰면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바람이 나면 집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뭐 먼지 좀 쌓여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이들이 굶고 있어도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애정이 있으면 할 일이 산더미 같죠. 뭐든지. 근데 그 산더미 같은 일이 즐거운 주의 길 가는 것이 우리를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든지 그거 자체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공고하고 무겁고 마치 이렇게 걸림돌이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되죠. 다시 우리 직업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할 때 왜 그렇지? 의심 없이 당연히 그렇다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되죠. 월요병, 월요병이 왜 오는가? 당연히 월요병이 오지.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마지막 당부입니다. 솔로몬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이 훈계에 두고 이것을 붙잡도록 하라는 거죠. 마음. 주님 떠날 때도 항상 마음이 먼저 떠나고 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몸은 항상. 그리고 입은 항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입에 항상 하나님의 종교적인 계명들이 붙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서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는 의지가 악한 자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본인이 그 악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죠.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이 결핍된 모든 종류의 일 이것이 악입니다. 악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종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그에게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하는 세금 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교활한 이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하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온갖 지혜를 짜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뻔히 알지만 그것을 그냥 하는 권위자에게 순복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일들이 그렇게 우리를 순종의 길로 가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그리로 가게 될 때 나의 개인적인 만족이 충족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만족스러운 만족감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로 가죠. 사악한 자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표현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 어떤 특정한 사람이겠지. 정가 한 20범쯤 되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서 이 사악한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또 그 뒤에는 사단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 멀어지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잠깐만 발을 들여놔야 될 것 같은데 그 맛을 알게 되면 그것이 주는 그 편리함, 편안함이라기보다는 편리함. 거짓말을 왜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정직할 때 돌아오게 될 피해 그리고 입장이 곤란한 그런 일 수치당할 것이 뻔히 보일 때 우리는 이 거짓말을 선택하죠. 안 했어요. 이런 아이들 보면 뭐 물건을 깨뜨리면
엄마가 달려가서 누가 했어요? 이러면 자기가 깨뜨려 놓고 자동적으로 이 난처함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안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뻔히 자기가 했는데도. 그래서 그 어떤 난처한 일이 있을 때 그 우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리고 중대하게 손해 볼 일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우리와 좀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와 이렇게 대면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데 과장한다든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데 뭔가를 축소한다든지 거짓말은 안 했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에서 이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의도가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이제 입으로 이렇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정직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어떨 때는 침묵이 거짓말이기도 하죠. 침묵.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무능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편집하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무능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게 돼 있고 그것이 제1 목표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1 목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제1 목표가 되면 우리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든 속이는 것이든 편법인 걸 뻔히 알면서 그것을 계속 하죠. 가서 이렇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진리보다 진리를 지키지 않아야 될 그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뭐 열 배나 더 많이 말하는 왜 진리대로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구구이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설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아, 왜 진리대로 갈 수 없는가?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재앙이죠. 저도 재앙이지만 그분도 재앙이 서로 재앙이죠. 그러면 저는 설득을 당했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아, 나름대로 타당하군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것이고 그 당사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에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차단되는 스스로 재무덤을 파신 거고요. 저도 성도를 제대로 못 돌아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직한 자에게 가서 제가 불합리를 선포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완전 마음에 그 결심을 하고 성도를 속이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이 없죠. 사실은 처음부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서로 상호작용을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때로는 거짓으로 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것을 쫓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변명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변명하지 못하고 저는 성도들이 그랬어요라고 말 못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둘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올바른 길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다 싶으면 제가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말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미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미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결정한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설득을 하고 그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 10사람보다 자기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근데 딱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지만 마귀도 우리 뜻대로 우리 육신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파워를 공급합니다. 육신적 파워를.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올바르지 않은 떡,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떡과 즐거움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강포는 뭔가요? 강포? 이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타락하면 아내를 압박하고 그리고 굴림해서 자기의 필요를 아내로부터 착취해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미묘한 괴롭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힘이 약해서 뭐 무력을 안 쓴다고 늘 이게 피해자처럼 이렇게 항상 저에게 오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남편들을 조종하고 남편이 어떻게 하면 자기 뜻대로 조종돼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조종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그 것을 획득해 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될 그 아내와 그 남편의 관계가 자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근데 이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보험사에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이런 식의 그 삶의 패턴이 우리 세포 속에 이렇게 녹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나요? 조금 이게 뭐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 식당 가가지고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랬는데 주인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지 않아. 그러면 내가 나의 권리를 요청해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음식 먹고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우리가 5천 원 냈으면 또는 10,000원 냈으면 상대방이 가져가야 될 목, 그 몫을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그분이 내가 고객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된 이런 것들 외에는 이 요청 안 하는 게 좋겠죠. 아, 그렇지 않나요? 많이 줄수록 좋나요? 상대방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떡 또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이 떡과 술인데 이것을 줄 때 우리가 그것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받으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분량을 정해놓고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고 또 우리가 힘을 가하고 이게 올바르지 않죠. 더 많은 서비스, 이 갑질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충분한 것들을 박탈당하면서 이게 우리는 필요는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우리가 얻어먹었던 계속 공급받았던 것들이 차단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구책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 스스로 채우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와 있죠. 이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 주님을 먼저 찾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이렇게 찾게 되죠. 사람의 사랑과 환경에서. 우리의 진짜 결핍이 뭔지도 모른 채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근원적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그러한 존재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다오 하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이렇게 부끄러운 표현인데 거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죠. 사람에게는 거머리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다오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거머리처럼 이렇게 굴면 안 되겠죠. 누추한 일이죠. 다오. 여기에 불의의 떡, 강포의 술, 불의의 떡, 강포의 술. 한번 자기를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비춰 보십시오. 이게 뭐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경향성들이 우리 뼛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이렇게 졌을 때 상대방이 나의 그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 받아오는 거는 정당하죠.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고 내 것을 빌려갔으니까. 근데 가서 그 전당 잡을 물건들을 가져올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율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이렇게 빚으면 20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오면 금방 갚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20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와서 너 그거 줄 때까지 나 이거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금하고 계십니다. 가서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이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무엇을 가져올 건가를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빚진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어떤 거를 전당물로 줬으면 좋을까 그걸 선택해서 나에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나는 전당 잡을 수 있죠. 뭔가를 받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면
범죄가 됩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 있나요?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을 비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되는데도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예배당 가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데 어떻게 6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6일 동안 있는데 주일 하루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충족시키고 우리가 무슨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시지 주일날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신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부처나 그럴까? 아니면 저기 모슬렘의 알라 신이나 그럴까? 아니면 귀신들이나 그럴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중간에 들어가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병들고 그리고 결혼하고 장례 치르고 이런 모든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로맨틱하지 않죠. 한 면에서는. 이거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살 이제 막 해가 살짝 떠오르는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중천에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새벽 여명의 그 어슴푸레한 그 빛이 있을 때 해가 중천에 뜰 것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입에 뭔가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가 있죠. 개업을 했으면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편법을 써가지고 뭐 하나라도 속여가지고 팔아서 이득을 많이 금방 지금 내 잔고에 이 손익분기점을 빨리 넘고 싶은데 그렇게 빠른 방법이 우리의 욕구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런 것을 인도하시지는 않죠. 이게 돋는 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느 날 해가 축천에 뜨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 그걸 끝까지 망하게 하시지 않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한 곱이 한 곱이 넘게 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죠. 임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세금 다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법이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어서 상황이 반전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일날 폐업해야 될 만한 그 고스란히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폐업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폐업하기 딱 직전에 그 정부로부터 새로운 규칙이 내려와서 폐업을 막는 뭐 이런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뭐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내 기업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더 소중할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주님이 도우시겠지. 이것이 선제적으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한두 번 순종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주님을 등 돌리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서겠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한 번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찜찜함과 그리고 불편한 마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묵살시키기 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크게 울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선명하고 자기가 선택할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딱 짓밟고 무시하고 제쳐놓고 가기 쉽죠. 그 순간에 사실 어둠을 타고 들어가는 것인데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인식조차 하지 못하죠. 항상 죄 지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죄책감도 첫 발에 죄책감이 오지 두 발, 세 발에는 죄책감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뵙는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또 한 면에서는 주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죄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감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갈 때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돌이켜야 될 것이 보이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빛을 떠나 있으면 주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으면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게 되게 필요합니다. 정직함.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좀 실험해 주셔서 시험해서 하나님 테스트 하시죠.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감사한 일이고 황송한 일이죠. 냅두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주시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 하지 마세요. 테스트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귀로에 설 때가 그때입니다. 귀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 망감이 교차하는 그 지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미움을 처리해야 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선택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각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하고 싶은 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겸비함으로 받을 준비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겸비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귀로에 서 있다면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계속 고집부리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시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